우주는 언제나 나를 돕는다. 온 우주가 나를 돕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유로운 의지이죠. 자유로운 의지. 우리는 이 자유로운 의지를 갖고 이 지구에 왔고 순간순간 하루하루 이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어떤 삶에서 주어지는 어떤 사건들, 상황들, 만나는 사람들, 또 경험들, 이런 것들을 만나면서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나는 이 우주 근원의 신성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그 우주 근원의 일부이자 신성의 일부로서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삶의 창조자이자 삶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주가 언제나 나를 돕고 있다라고 하면은 머리로는 뭔가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와닿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전혀 와닿지 않는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갖고 우리는 삶의 창조 도구들, 저번에도 신나이 등을 비롯한 다양한 책들, 그리고 또 저의 이제 의견을 담은 영상들에서 자주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생각, 말, 행동이라는 창조 도구, 이 창조 도구를 가지고 감정, 느낌이라는 영혼의 언어로서 내 삶을 시시각각 매일매일 시시각각 순간순간 창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모를 뿐인 것입니다. 자, 이 생각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우주의 모든 것은 다 에너지이고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생각도 모두 다 에너지다 라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다 밝혀진 부분이죠.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이 모든 창조의 토대이고 에너지는 이 생각의 에너지에 따라 그 주파수대에 맞는 것들을 끌어당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가를 가장 잘 알기 쉬운 것이 바로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영혼의 언어, 느낌, 감정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이까지는 만약에 다 아시는 내용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왜 이러한 말, 우주는 항상 나를 돕는다 라는 것이 진실인지 바로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주는요, 즉 우주 근원, 즉 신성, 온 우주인 신성, 신, 근원은 내가 내보내는 이 영혼의 언어인 느낌, 감정, 그 주파수에 맞는 것을 아무런 판단,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판단 없이 그냥 그대로 끌어당겨다 줍니다. 내가 느끼는 대로, 내 감정을 느끼는 대로 그대로 갖다 줍니다. 네, 그래서 바로 내가 자유의지를 가진 신성한 창조자이고 그 우주에 보내는 내 영혼의 언어대로 끌어당겨져 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마음 공부에 초보이신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자, 물컵에 물이 반잔이 있는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반잔밖에 없네 라고 불평하고 결핍감을 느끼고 부족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반이나 있네 하고 감사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끌어당겨져 오는 것은 지금 내가 그 반잔이라는 물에 대한 감정의 주파수대의 것이 똑같은 주파수대의 경험이나 사건이 끌어당겨져 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은 음양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주 근원은, 진성은 슬픔은 좋지 않아, 분노는 나빠, 기쁨은 좋은 거야, 행복은 좋은 거야,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신성의 에센스를 가지고 있는 내가, 창조자인 내가 내보내는 느낌의 주파수대에 따라서 우주 너는 판단 없이,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판단 없이 그대로 그 일을 그 주파수대에 맞는 또 다른 경험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부자들이 더 계속 부유한 삶을 살고, 왜 삶을 기쁘고 단순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사는 사람들은 또 계속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왜 항상 불평불만을 갖고 짜증이 많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쳇바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인지, 자, 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왜 습관이 내 삶을 창조한다고 하는지 또한 다 연결이 되는 얘기죠. 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내가 생각, 말, 행동, 느낌, 감정의 창조 도구로서 순간순간 내 삶을 창조하고, 그게 즉 이 우주 근원의 판단 없는 그런 우주의 법칙에 의한, 자연의 법칙에 의한 끌어당김, 유인력의 법칙, 공명의 법칙이라면 왜 시차가 생기는 걸까요? 왜 바로바로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왜 바로 0.1초 만에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우리의 지구라는 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질계, 현상계,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사람들, 인간들의 에고가 아직까지 너무나 이 물질 밀도가 높은 행성인 거죠. 그래서 진동수가 에너지 진동수가 아주 비교적 느린 곳이죠. 그래서 3차원, 4차원, 여기 우리 지구에서는 당연히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그 차원이 더 높은 곳, 그쵸?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이 영성을 알고 믿고 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6, 7, 8, 9, 10, 11, 12 계속해서 16차원, 18차원 이런 어떤 연계, 어떤 그 물질 밀도가 높지 않은 이런 높은 차원에서는 여러분이 아마 다른 영상들을 접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생각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바로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빛만 가득하고 사랑만 가득해서 이원성이 없는 그 원리스의 세계에서는 그 어떤 분리 현상도 없고 시간의 현상도 없고 어둠이 없게 빛을 알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어둠을 체험하러 온 그곳이 바로 우리 별 지구인 거죠. 네, 조금 이야기가 멀리 샜는데요. 어쨌든 이런 물질 밀도가 높은 지구이기 때문에 시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많이 정화하고 더 많이 정화가 되고 무의식이 정화가 되고 에고가 약해지고 또 자아가 많이 내려놔지고 더 많이
믿고 내맡길 수 있고, 또 나를 더 비우면 비울수록, 그리고 즉 쉽게 말하면 더 맑아지고 순수해질수록, 근원과 더욱 일치될수록 이 시간의 격차, 간극이 점점 좁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가 많이 되신 분일수록 더욱 생각과 말을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저는 당연히 공감을 하는 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경험을 하고 있고, 항상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강해질수록 믿을 필요가 없는 알매 수준에 다다르게 되죠. 그 알아버리는 단계에 갔을 때는 정말 내 작은 생각 하나, 작은 말 하나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 많은 생명, 모든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더 큰 책임감을 갖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에 다시 읽고 있는 예수와 채널링, 빛의 일꾼들에게 전하는 새 시대의 메시지, 예수와 채널링에 나오는 구절 한 구절 공유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에고는 물질과 외부 세계를 쫓는 영혼의 한 부분입니다. 본질적으로 에고란 영혼을 시공간 속에 육체적인 존재로 나타나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우리 영혼이 있으면 영혼 뒤에 이 혼이 이 에고의 의식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에고는 의식에 초점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대안과 같던 의식을 특정한 의식으로 만들어줍니다. 편만한 의식을 지금 여기에 있는 의식으로 말입니다. 에고는 내부의 충동을 구체적인 물질적 형태로 옮겨놓습니다. 여러분의 비육체적 영적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 사이에 간극의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에고가 영혼의 도구로서 기능하지 않고 영혼의 의식을 지배하기 시작해버리면 영혼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 속에 있죠. 에고가 영혼을 부리게 되면 이것이 에고의 중심한 의식의 성질인 바, 에고는 단순히 내부의 충동을 물질적 형태로 그대로 옮겨놓지 않고 그 충동을 선택적으로 억누르고 통제하려고 듭니다. 자, 그래서 에고는요, 권력이나 통제를 좋아하죠. 분리와 시간의 환상을 좋아하죠. 너랑 나랑은 분리돼 있어. 신성과 나는 분리돼 있어. 이렇게 나라는 자아를 내세우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과 통제를 좋아합니다. 자, 권력이라고 해서 통제라고 해서 너무나 크게 생각할 필요도 없이, 어떻게 내가 어떠한 일이든, 크고 작은 어떤 일이든 간에 내 방식대로 일이 진행되거나 굴러가지 않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잘 알아차려 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는 에고의 통제 욕망입니다. 자, 그래서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바로 우리 에고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통제하려는 마음, 이게 꼭 어떤 집단이나 회사나 그룹이 아니더라도 뭐 어떤 친구나 가족, 자식, 연인, 배우자 등등 누군가에게라도 작은 부분이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그 통제에 대한 에고의 욕망을 내려놓으면 예측의 가능성을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그 에고가 가장 깊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에고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걸 좋아하죠. 뭔가 변화를 싫어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크든 작든 통제하려는 욕구가 있고, 그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 때 그 가족이든 친구든 무엇이든 간에 작은 일이라도 내 뜻대로 굴러가지 않을 때 내가 얼마나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가를 잘 살펴보면 됩니다. 네. 자, 에고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긍지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버림받은 트라우마에 대해서 에고가 제시한 해결책은 사실 바닥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특히나 어린 영혼의 의식에게 주어진 진정한 임무는 잃어버렸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의 에고에게 또 내면 아이에게 아버지 어머니 부모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적 부모님은 어떤 그런 무조건적인 신성한 사랑을 배우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계속해서 대물림 되어서 오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연습을 해야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에고의 중심에서 살다가 가슴을 중심으로 사는 그 단계는 1번 에고의 중심한 의식이 제공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무언가 다른 것을 갈망하며 2번 에고의 중심한 의식에 매여 있는 자신을 자각하여 그의 수반하는 감정과 생각을 알아차리고 놓아보낸다. 3번 내면의 에고의 중심한 묵은 에너지가 죽도록 놓아두고 고치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자아가 된다. 4번 사랑과 자유의 부추김을 받아 내면에서 가슴의 중심한 의식이 깨어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변신하도록 도와준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천사에 대한 것 그리고 소울메이트, 트윈 플레임에 대해서 예수와 채널링에 나오는 내용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온 우주가 나를 돕고 있다. 그것이 왜 진실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창조 도구를 가진 신성한 창조자이며 그것을 방해하는 우리 무의식적 생각, 프로그램, 관념, 어떤 감정체들 그런 아이들을 잘 대면해주고 사랑으로 그것을 정말 느껴주어서 자연스럽게 정화시켜서 흘려보낼 수 있어야 우리가 정말 이 창조 도구들을 잘 이용할 수 있고 순간순간 내가 내어보내는 감정, 느낌이 순간순간 내 삶을 창조하고 있으며 우주 근원은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고 내가 느끼는 그대로를 다시 끌어당겨 준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결국 나의 책임이라는 것.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나눔, 구독해주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관찰자 자리, 참는 자리에서 평온하시기를 깨어있음으로 내 생각과 말, 감정을 지켜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